에베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미국 작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주저없이 말씀하시네요. 영상을 보셨나 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불안, 우울증, 그리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자살률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놀랄 만큼 이게 비율이 높은 나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한 거죠. 저는 좀 웬 오지랖인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니 너희 나라 미국은 어떻고 뭐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저희가 뭐 지금 오해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아주 살만한 나라가 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비거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좀비거리 이 마약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제 우리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긴 하지만 거기는 좀비거리가 너무나 많이 생성될 정도로 뭐 동성애 문제 뭐 심각하죠. 총기 사고 뭐 정말 빈번하죠. 밤에 이렇게 그 산책을 다닐 아무런 그 불안감 없이 산책을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니들은 어떻고 꼭 우리 문제를 들춰야 되겠니 이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바깥에서 보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게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외부인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새겨들을 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이유가 뭘까 취재를 한 결과를 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뭘까요? 지나친 경쟁입니다. 지나친 경쟁. 그러니까 잘하는 걸 더 잘하라고 강요받는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계속 경쟁을 또 걸러내고 이 구조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한 면도 있긴 하다는 표현을 해요. K-팝 대표적인 거죠. 경쟁 구조거든요, 사실은.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서 몇십 명, 그중에 또 몇 명 이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대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스포츠 이런 게 다 이 경쟁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낸 산물들이고 나름 성과를 거뒀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그 지나친 경쟁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한국 사회에 유교 문화가 굉장히 퍼져 있는데 유교 문화의 좋은 점, 뭔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은 장점은 다 없어지고 유교 문화의 단점, 개인이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이것만 남아있는 이 유교 문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의 장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자본주의의 약점, 물질 만능주의만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것이 짬뽕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를 하나 듭니다. 당신이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OECD 국가들 이렇게 여러 나라들 동시에 설문조사 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한번 알고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뭐예요? 보통 건강과 대인 관계를 들었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 물질에 대한 부분을 저 아래 어디쯤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요 독특합니다. 1번이 이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사실은 서구권보다 더 심각하게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분 좋은 분석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게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매년 한 7.4%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2022년 기준으로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0만 명. 진료받은 사람만 여기 수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저렇게 생각해보고 하면서 저에게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고 계속 뇌리에 남는 저만의 하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비춰지는 이유가 뭐냐? 유교주의의 약점, 물질주의, 그 자본주의의 약점 가운데서 지독한 개인주의로 되면서 경쟁 구조가 되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이 없어져 버린 거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밟고 일어서야 살아남는 구조 속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뼛속 깊이 배어 있어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정도로 이게 배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의 안전망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점점 약화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오롯이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정신적인 압박이 되는 거죠. 이 미국인의 영상을 가지고 한 뉴스에서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정신분석 전문가가 초대가 돼서 이 현상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도 결국은 그 답이 뭐였냐면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우울증이 되게 실패감에서 온답니다. 그 상실감에서 온답니다. 실패하고 상실했을 때. 그런데 그때 그를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울타리,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험이 코로나 아닌가요? 우린 공동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이 코로나 기간에 아주 실감나게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그 공포감이 무시무시했잖아요. 걸린 사람은 집 밖으로 아예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나왔다가는 아주 몰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음식을 날라줘야만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교회에서도 그때 문고리 신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갈비탕이라든가 음식을 사들고 집에 갖다 주는데, 문고리에 걸어주는데, 근데 얼굴을 대면하고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문에 걸어놓고 나와서 전화해서 통화하는 정도.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지만 그 정도였죠. 자, 그런데요, 그때 문제가 되는 그룹이 있는데, 외국에 사는 우리 유학생 자녀들요. 이 자녀들은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막막해진 거죠. 실제로 집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없고,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음식이 없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까지 내몰렸는데, 그때 한인교회들이 발붙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교우들이 번갈아 가면서 음식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도, 한 형제 유학생이 있는데, 이들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문 앞에 삼계탕을 놓고 간 거예요. 끓인 삼계탕을. 그래서 눈물의 삼계탕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그게 생명줄이었던 거죠. 만나였고 그게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이미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이게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걸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지독한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핵가족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여러분? 요즘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핵개인 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개인인데 무슨 핵개인인가 싶은데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요, 이런 질문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어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면서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예배 혼자 조용히 드리고 돌아가면 되지 왜 사람들을 만나고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고 공동체를 경험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이런 질문하지 않던가요?
이게 지금 개인주의 시대의 어떤 사상의 흐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원은 개인적인 건 맞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아내가 새벽기도 매일 한다고, 남편이나 그 자녀들이 부모님 손잡고 남편 손잡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구원은 개인적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알아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요, 오해하고 제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돼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 뜻대로 해주면요,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자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투정을 부립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 때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투정을 부리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아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면서요. 근데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어떤 본질, 모습, 원리 이런 걸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성숙하게 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게 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면 그걸 잘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소그룹 공동체를 매우 한 번 더 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이 곧 개강하는데 제가 바라기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든 분들이 이 목장 소그룹 공동체에서 인격적인 상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어떤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누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참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몇 줄을 좀 알아볼 텐데,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 우리에게 공동체는 무엇일까? 도대체 공동체가 뭐길래 공동체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는 필요일까요? 본질일까요? 필요일까요? 자, 필요라면 이런 거죠. 공동체를 네가 속하게 되면 이런저런 저런 유익이 있어. 좋은 점이 있어. 너는 그걸 누리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공동체 해야 되겠지? 자, 이런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라면 필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는 당연히 유익이 있지만 그 필요 때문에 공동체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사실 제가 좀 막막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해봤는데,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 돌고래가 한 마리 있다고 합시다. 돌고래. 자, 이 돌고래한테, 야, 돌고래야, 너는 바다에 있어야 해. 바다에 있으면 네가 누리는 유익이 뭔지 아니? 이것도 누릴 수 있고 저것도 누릴 수 있고 멸치도 먹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막 나열을 하고, 자, 바다에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 돌고래한테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돌고래는 원래 바다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살면 그걸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2번인 거죠, 유익은. 그렇죠? 별로 이해가 안 되나 봅니다. 자, 돌고래에게 바다는 필요일까요? 본질일까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공동체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질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 살아야 이 사람이 인간다워지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게 모든 게 그 어떤 따라오는 유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따라서 살아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본질과 거스르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만약 돌고래가 나 금강산 단풍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사진으로 보여줘야죠. 금강산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죽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공동체가 본질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왜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었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하고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을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공동체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여기서 뭐 다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우리의 이해,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공동체적인 존재 방식이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온전한 친밀감을 누리고 계세요. 그리고 풍성한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혼자여서 외로우니까 같이 놀라고? 아니요. 공동체라니까요.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을 지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해요. 이미 공동체 안에서. 근데 사람을 지어요. 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온전함, 연합, 친밀함, 풍성함을 사람을 지어서 너도 우리가 누리는 이 친밀함에 연합하렴 초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분 안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암수 동체로 짓지 않으세요. 홀로 짓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세요. 남자와 여자로. 아담을 지으시고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는 말씀하세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다라는 표현의 그 말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옆에 돕는 배필로 붙여주세요. 돕는 배필로. 이 두 사람이 부부를 이루어서 완전한 연합, 온전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것이 사람의 결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요 교회. 이 둘은요, 그래서 원리가 거의 같습니다. 원리가 거의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겠지만 가정에도 그대로 거의 적용이 가능하고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것이 교회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결혼식 주례를 간혹 하곤 합니다. 이제 요즘 주례사를 하다 보면 주례사를 짧게 해달라는 부탁을 아주 강하게 압박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제가 길게 한다고 짧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저를 또 이 결혼식 예식 시간 자체가 식장에서 워낙 짧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시간을 우리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이제 주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해야 될 말도 많지만 그때 짧지만 제가 반드시 하고 싶은 말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왜 하는가예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결혼을 왜 하니?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의 목적이 뭔가, 결혼을 왜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기 뭐 결혼하신 분이 대부분이시고 그러지만 또 여러분 자녀를 또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돌아봐야 되고.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의 목적?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뭐지? 이럴 수도 있고요. 제가 잊고 살 때도 은근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만드신 분이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 이 모든 공동체의 원형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델이구나, 우리 공동체의 모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 완전한 친밀함, 풍성한 충만함을 우리 사람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으신 것이 바로 부부고 교회인 거죠.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한 몸입니다. 한 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온전한 연합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완전한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안 되면요, 완전한 연합도, 그 다음에 친밀함도, 충만함도 그만큼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루는 성경적인 방식이 뭔지 아세요? 한 몸을 이루는 성경적인 방식, 이게 뭐냐면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도움받는 배필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대를 돕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돕는 배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상대가 나를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연합, 한 몸이 아니라 균열이 가고 심지어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꼭 누구 노래 가지 않으세요? 이걸 누가 노래를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아마 히트 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니? 왜 채워주지 않니? 그러면 되겠어? 이런 거예요, 실제로. 항변하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채워줘, 나에게 공급해줘,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기차 철로처럼 평행선을 달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돕는 배필은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상대를 채워주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할 때는 함께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요, 함께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도 동일해요. 똑같은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너희 모두는 나를 행복해 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맛있는 엄청난 진수성찬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그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서로 먹겠다고 지금 난장판이 돼 있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서는 음식을 1m가 넘는 젓가락을 통해서만 먹을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젓가락질 잘하니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너무 긴 젓가락을 통해서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자기 먹겠다고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에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거기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식탁, 아까랑 비슷한 식탁이 차려져 있고 거기도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도 1m가 넘는 젓가락을 갖고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근데 거기는 평화롭고 웃음이 나오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왜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똑같은 엄청난 진수성찬에 똑같은 젓가락을 쓰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이걸로 내가 우리 신집사님을 먹여주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걸 또 이전 집사님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젓가락을 집어서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어주고 먹여주니까 얼마든지 서로 맛있게 먹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해주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현재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지옥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천국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누리는 가정에서의 그 공동체가 천국 같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 원리를 따라서 잘 작동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소망이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정말 동의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긍심을 가지고 굉장히 당당하게 아마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히려 자랑하고 또 소개하고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내가 내 본성과 내 욕심과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지 않고 내 본성을 이기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좀 나누게 될 텐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보세요. 그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아무렇게나 상대방이 내 몸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뭐 때리거나 뭐 어떻게 함부로 대해도 여러분이 괜찮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단이든 누구든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못 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다룰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또 충분하게 다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데,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 즉 우주 만물 안에서 만물, 모든 피조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줄여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충만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공허함입니다. 허무함입니다. 뭔가 이렇게 세상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래서 채워줘야 될 자리가 뻥 뚫려 있는데,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힘으로, 쾌락으로. 그러니까 마약에 손대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이성관계를 갖고, 이런 것들이 뻥 뚫려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세상의 공허함, 허무함, 다른 말로 하면 깨어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깨어진 세상. 여러분, 그래서 이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세상의 악이 나옵니다. 고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이런 관계성이 여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허무에 굴복해요.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정말 듣기 싫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충만한 어떤 것을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충만하지 못한 공허하고 허무한 내용들을 수없이 들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이 충만하지 못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비워졌던 빈자리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질서가 잡히고 충만해지고 그 삶에 활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치유이고 그게 회복입니다. 자, 교회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충만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거죠. 요 사이에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다,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증인이에요. 우리 복잡한 이야기 할 거 없이. 저는 청년 시절에 허무에 굴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검은테 안경 쓰고 머리 길러 갖고 다니면서, 그다음에 온갖 우리나라의 사회와 경제와 문화의 모든 문제는 다 저의 문제였거든요. 제가 짊어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요, 제가 그때는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찌든 얼굴이었고 세상을 향해서 표독스러운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다니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장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가 그렇게 장가를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이 쉽나요? 왜? 지독한 자기 이기심이 있잖아요. 지독한 자기 이기심.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근데 제가 이 결혼 생활했던 계기, 그다음에 결혼 생활이 회복되는 계기가 된 게 공동체였어요. 함께 하던 목장, 지금 그때는 다락방이라고 그랬는데, 목장 구성원들과 함께 하면서, 그때 우리 가운데는 공공의 적이 항상 있더라고요. 보면 저 사람 공공의 적이야, 너 제발 왜 그렇게 설거지 도맡아 하고 그런 거 하냐. 그때는 공공의 적이라고 했는데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하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고, 그런 거 보니까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모델링을 통해서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저도 가정생활에 작은 계기들이 마련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교회도요,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부부지간에 이런 어려움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데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모델링하고, 또 권면을 받고 권면하고 하면서 여러분 이걸 이겨내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깨어진 세상은요, 깨어진 가정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치유와 회복이 흘러가게 되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지역 교회이고 소그룹 공동체예요. 이 교회도 공동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격적인 상호 교제를 나눌 수 없는 범위가 된다면 그건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상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이거를 효과를 우리가 더 기대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는요, 그 구성원을 충만하게 합니다. 건강한 지역 교회는 그 지역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소개된 나라예요. 지나친 경쟁 속에서 우울증 환자가 200만을 넘어가고 있는 나라예요. 대안이 뭘까요?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 대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깨어진 사람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초대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어둠이 짙어서 암흑으로 가는 것 같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그 영상은 한 단편일 뿐이고, 사실은 그거 말고도 쓰나미처럼 수많은 위기와 그 다음에 아픔들과 고통이 밀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절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2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거기에는 진료받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텐데, 200만의 우울증 진료 환자 가운데, 환우 가운데 여러분,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몇 대, 나이로 치면 몇 대가 가장 높을 것 같으세요? 예? 20대예요, 20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봄날 같은 날을 살아야 되는 청년들이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요, 청소년들의 이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조금만 고생해, 좋은 대학 가면 네 인생 해결될 거야, 이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엄청난 유혹과 경쟁에, 그 다음에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친구들이 어깨 동무하며 손잡아주며 서로 일으켜줄 수 있을 때 이들은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에겐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그 중심에 있대요. 어려서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그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정말 어려운 문제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였으면 진작 해결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뻥 뚫려버린 공허한 세상 한복판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요, 새벽은 가까워요. 어둠이 짙을수록요,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시대가 어둡고 허무할수록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 만약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리더로 서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기대하고요,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이 어두운 시절에 그 작은 등불 하나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왜? 주님은 위대하시거든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정원에 물 줄 때 정말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물 줄 때도 보면 양파에 물 줄 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조그만 그 몇 도랑만 해도. 근데 하나님은요, 한반도 전체에 물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소망을 안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세상에 작은 등불을 비추는 불빛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내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앞에 경배해. 여러분 뻥 뚫려 있습니까?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걸 붙잡고 주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